성숙시킬 건가?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서 종족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내면적인 성장,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최전방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니어는 맨 가장 힘든 교회겠죠. 무슬림 전도, 무슬림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게, 우리가 뭐 이슬람 교인 또는 무슬림이라고 하나요? 사실 같은 말인데,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슬렘 또는 무슬림이라는 말은 그 이슬람의 그 모든 교리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슬림 또는 모슬림 또는 이슬람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남성 명사지만 같이 남녀와 함께 부른다는 말이죠. 자, 이게 되시나요? 이슬람은 주로 종교적인 개념이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을 무슬림 또는 모슬렘 또는 이슬람 교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슬람이 이렇게 지금 두 파로 나누어진 건 아시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슬람의 선구자였던, 종교의 창시자였던 모하메드가 죽고 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다음에 모하마다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니파 또 뭐요? 시아파로 나누어진 것도 결국 모하마다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게 됨으로 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혈통이 되죠. 혈통을 되게 강조하죠. 자, 우리 왕족의 혈통을, 성골이냐 진골이냐 혈통을 강조하죠. 그죠? 그럼 신약에서는 목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죠. 그잖아요. 택함 받은 자죠. 그잖아요.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는 수니파는 원래는 이제 마호메드가 죽고 난 뒤에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칼리프.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 종교 말로는 술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칼리프나 술탄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이제 술탄 칼리프라 부르는데, 자, 모하메드가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덕막이 있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만들어진 파가 뭐냐면 수니파예요. 이제 그 자세는 어쨌든 혈통 중심이 아니라 등방이 있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고, 백성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수니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니다,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싸이 중에 하나였던 알리를 통해서 리자가 시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혈통 중심으로 세워진 파가 뭐라고 파라요? 시아파입니다. 자, 시아파는 혈통 중심, 그를 세워진 것이 이란, 이라크. 이쪽이 바로 혈통 중심의, 좀 호전적이죠. 전투적이고. 그리고 이제 수니파는 뚜리게프, 그리고 대표 사우디, 이런 쪽은 뭐요?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리더십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좀 대충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다 알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지?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라. 엔터. 어디 눌러야 돼? 이게 주인을 알아보네. 자, 오늘 5개인데요. 자, 오늘
자, 이게 모슬렘 전도를 위해서 모든 종족 안에 하나의 교회를, 자, 우리는 기독교든 불교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뭐 이시, 송시, 김씨, 박씨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우리는 굿입니다, 여러분. 네, 다 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슬렘은 전도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과 획일성이 있는데 획일성이 아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함 하나됨이라는 걸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모슬렘식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즉 어떻게 모슬렘식, 자,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모슬렘들이 무함마다를 따르는 그 식으로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가? 자,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 의식이 있잖아요. 자, 근데 예배 드릴 때 북하고 장구하고 최고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러면 좋아하거든요. 1번 있다, 2번 없답니다. 자, 북이나 장구 최고 찬양할 수 있다, 손 드시고. 자, 없다, 손 드시고. 와, 이분도 상당히 껴있네. 이거거든요. 한국식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있죠? 국악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 가락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 중에 3대 음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적 가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복 입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 것도 아니고 뭐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잊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28 가르마, 37 가르마, 46 가르마, 올백 가르마 다 달라요. 파마 많이 뽑고 적게 뽑고 깊이 뽑고 아주 넓게 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잖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면에서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보시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네 번째는 어떻게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낼 것인가, 즉 선교의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뭘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축이 어렵습니까? 개축이 어렵습니까? 개축이 뭔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집이 있는데 집안에 이미 지어진 집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맨 땅에 새 집 하나 짓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맨 땅에 집 지면 그저 보일러 깔고 뭐 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헌집 같은 뭐요? 이 파이프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또 잘못 떨어져가 집이 내려앉지 않은지 그잖아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참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그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모슬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개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잘못하면 벽이 무너지거나 그다음에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교의 목표는 바로 인류 중에 교회 없는 곳에 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구주를 예수를 믿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임들을 뭐요? 이 땅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거 진짜 요거. 자, 지금부터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을 시킵니다. 저는 딱 고개를 다 들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다. 자, 임한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뚝 떨어진다는 것 아닌 걸 아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돈 줄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성경에 일러 있는 거예요. 자,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통치라고, 왜 하나님 나라를 통치라고 말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덜 되는가 봐요. 주인. 주인? 예, 하나님 주인이시다. 이거 통치나 주인이나 비슷합니다. 요거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또 다른 분.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공의가, 말은 매끄러운데 확실히 가슴이 덜 받아. 5,000원이라 주세요. 나는 저런 분 좋아해요. 솔직하잖아요. 5천원이 없네. 아이씨. 아깝다. 예. 나는 뭐 뒤통수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한 거 좋아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요 휴대폰에다가 돈을 늘 이어 다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밥 딱 먹고 난 뒤에 우리 그 앞에 딱 내려오는데 여기 뒤에다가 있다. 5천 딱 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고요. 진짜 다음에, 내가 오늘 하삼동 커피를 그 중구청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갈래 했는데, 교육자들이 목사님, 하삼동에 너무 싸다고 막 손님이 여기 많다고 이래가 그 말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커피 마시고 가자는 말인 줄 알고. 그래가 돈이 3만 원, 5천이 있어 3만 5천을 다 준 줄 알았는데 5천을 안 줬네. 받아요. 아직 요건 유효합니다. 요건 유효합니다. 자, 통치 또 저를 이렇게 의심하다. 저 솔직하다 하잖아요. 30년 담임 목사는 일이 안 하면 못해요. 왜냐면 유리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알아차려요. 예. 힌트 주세요. 난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자,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백성됨을 고백하는. 와, 한 70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7점은 없어요. 자, 땅끝까지 예수님이 다 전파되는. 전파되는 거.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나라가 이루어지려는 3요소가 뭐예요? 나라가. 교과서에. 잠시만, 가만히 있어요. 저 아가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봐요. 아니요, 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자, 나온나. 이서야, 마시나 담으라. 아주 유효합니다. 내가 어제 강의하고 돈 좋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좋을까 싶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3요소 학교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주권, 또 영토, 국민이죠. 자, 제가 설명 하나 해볼게요. 자, 주권, 국민, 영토죠. 자, 영토라는 게 내 마음일 수 있고요. 내 가정이 있고 직장이 교회일 수 있어요. 그 국민이 내라고 생각해봐요. 내라고 생각하면, 자,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자, 국민에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인 내가 국민의 주권을 따라 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죠. 그죠? 즉, 대한민국 땅에, 영토에 내가 주권, 국민의 뜻, 즉 헌법에 따라서 내가 지배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민국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미국 가면 토해 안 돼요. 왜요? 미국의 법이 우리 다르죠. 자, 그렇다면, 자, 기독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지금
내 심령이 땅이라. 내 심령에 국민인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따르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통치요, 다스림이요, 주인됨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합당한 대답 안 했기 다음에 유효하고 또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 하나님 나라에 주던 것은 내 심령이 혹은 가정, 어디서든지 바로 내가, 그죠? 국민인 내가, 내 심령이도 내 가정에서 국민인 내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그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곳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내 가정이면 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그곳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그 자리가 뭐요?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종족을 바로 이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됨과 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됨은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자, 악기 중에서 그러면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사람 민족이 한국, 미국, 뭐 브라질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동일한 악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요, 각자의 가진 그 문화적인 배경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가지고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악기는 다 달라도 악보는 뭐예요? 동일하다. 그리고 그 지휘하시는 그 지휘에 맞추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죠. 바로 지휘자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손의 또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딱 요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하나로 되죠? 이게 만약에 뭉치는데 이게 티 나고 이래 보면요, 찔리고 난리 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마디들이 딱 집으면 딱 똑같아요, 안 같아요?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콧구멍도 파고, 그죠? 어쨌든 지시도 하고, 어제는 요런 결혼식 반지도 끼고,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잖아요? 마치 회기라처럼 똑같이 없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똑같이 발만 존재한다면요, 뭐, 손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아까 했지만, 머리와 뭐요? 지체잖아요. 머리와 지체로 있잖아요. 다 뭐예요?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서로 일을 해서 일을 이루어가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도 제가 돈을 줄 때 내가 불렀고, 들었고, 나왔고, 내가 손 내밀었고, 받았고, 그래서 가져갔고,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하려면 획일성 가지고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소프라노가 되고, 알토도 있어야 되고, 테너도, 베이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7가지인데 6가지밖에 안 되면 두 번째를 제가 빼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책에서 보면 두 번째 내용은 하나의 종족 집단에 집중하라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빼버렸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한 교회를 집단으로 세우는 걸 목표로 하라. 자, 한 개인이 아니고 뭐요? 집단화. 아까 우리가 배가시대 종족 운동처럼 한 개인은 결국에는 불 하나는 뗄감이 끝까지 안 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탈 수 있도록 쉽게 화로를 만들고, 그게 뭐요? 여러 뗄감들을 겹쳐서 계속해서 불을 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요? 종족 집단을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심자들이 그들의 동족과 함께 남아있도록. 자, 회심자들이 그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떠나보면 어찌 돼요? 동력을 상실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가운데 불이 붙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뭐예요? 불을 줄 수 있는데 그 불이 타오른 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서 불 붙는 그 땔감을 빼가지고 밖에 놨더니 머지않아 뭐예요?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을, 어떤 데는요, 장로님 은혜 받을 때 있고, 어떤 집사님 은혜 받을 때 있고요, 또 어떤 데 군사님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데는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365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맨날 은혜 됐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이소. 예, 저도 은혜 끼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때는 진짜 막 내가 오늘 완전히 히트다 막 설교가 막 아구가 꽉꽉 맞고 이거는 톱니까지 맞고 그게 다 예하다 막 여기서 감동자 싶어서 딱 쓰는데 그날 진짜 냉랭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힘이 쫙 빠져요. 좌절, 낙심, 절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리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내가 봐도 막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엉덩이 쳐들고 막 기도하고 주일주일가 어떤 데는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사울하고 바울도 구별 못하나 하고 막 어떤 데 헷갈리고 막 다윗으로 뭐 사울을 뭐 다윗으로 막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 내가 성도에 물어봤어. 은혜 받았더니 은혜 물어보면 내가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저질렀는데 원고 없는 내용을 저질렀는데 그걸 은혜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뭐 같이 말해도 내가 또를 냈는데 뭐 같이 알아듣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저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저는 주의 일꾼을 안 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들 중에 학력이 좋아서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는 살만한 이유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서 꼽아 서시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결정을 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내리면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적교회 결정하고 공동의 결정에 뭐요? 힘이 실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합심해서 하게 되면 뭐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 동력을 같이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집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안에 불들이 남아있게 만들고 함께 결정을 하게 만들고 네 번째요. 은혜 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자, 그 안에서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씨를 심는데 거기서 뭐요? 싹들이 막 자라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배신자들이 최고의 소망들 보이나 거기에서 막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어제 간증 그 법무교에서 할 때 그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 엄마가 한 근 70년 가까이 남조랑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절대 나는 내 지도를 지키지 않는다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조혜련이 그 동생, 그 남동생 있잖아요. 그 한때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는 폴에 나와가지고 그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대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으려는데 내가 진짜 못 믿겠다. 어떻게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걸 증명해봐야 조혜리가 증명을 못했다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구봉수 장로 이랬대요. 지 남편은 요셉도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이야기하냔 말이야.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던 그 동생이 엄마가 오랫동안 소변줄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 믿은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돼. 성결 60이 도겠다네요. 하루에 한 5-6시간씩 읽는데요. 그 엄마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소변줄을 떼고 그걸 통해서 아들이 예수 믿게 됐다.
자, 그래서요, 회심자가 나야 되고 거기에 뭐가 쏟아져야 돼요?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도우셨던 그 감정들이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 6번째, 형제를 강조해. 쉽게 말해서 교회는 계급되면 안 됩니다. 나 교회에서 이 박사님, 송 사장님, 옛날에 제가 있는 교회 교수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님도 많으셔도 돼요. 내가 이제 전사할 때 늘 보면 해요. 송 사장님, 이 박사님, 이 교수님, 장로님도. 그래, 부르지 마소. 교회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권사도 있는데. 의사 모임 따로 있고, 교수 모임 따로 있고. 물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교회 안에 교회 직분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 다 평등하다.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10분 쑥나 이야기하지만 그잖아요. 목에서 부어가지고 음식 못 생기면 아무리 씹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밥을 먹을 수 있나 이야기지만 안 들리면 어떻게 밥이 있는지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귀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읽고까지 아시겠죠? 자,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면 집단으로 세워라. 그리고 뭐요? 그 정도 계속 불씨를 계속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고, 그리고 집단이 가능하면 결정을 내릴 때 힘이 세지고, 그 안에 회심자가 나오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행들 유지해 가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 그리스도를 종족에 함께 믿는 운동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근데 이제 모슬렘도 미정교도 성교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경관진이 강경한 도전을 받으면 이 경관진은 지금은 이제 어떠한 진을 하는데 경과다는 것은 진이라는 게 성체, 요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 같은 게 있어요. 선입관념. 또는 우리 같으면 뭐요? 토테미즘, 비는 거, 또는 제주도 사람들과 날짜마다가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소름 날 이사 가는 거, 신주단지 내루는 거, 그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묶어왔던 전통들, 생각들, 관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이유가 왜 그래요? 예? 11조 내는 거. 주일날 놀라고 작정하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뭘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복음. 예수가 누구라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낯설지요.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문화적 자세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 문화적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슬렘은요, 자신들이 모슬렘에서 벗어나는 순간에요, 왕따 됩니다, 완전히 왕따 됩니다. 예. 거기에서 뭐요, 살아남을 수 없도록,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걸 다 차단시켜버려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문화적 자세를 표현해서. 자, 네 번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길을 발견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다섯 번째요. 토착교회가 없으므로 회중을. 자, 자기 어디 가서 이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할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미종족은 더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는 제가 뭘 이야기 드렸냐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가려는데 획일성이 아니고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 자, 이루기에 정말 하나됨을 이루기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슬렘식으로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즉, 모슬렘들이 믿는 방식으로도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화된 방식으로 메시지. 자, 상황화가 뭐예요? 여러분, 예? 상황화가 뭐예요? 예? 상황, 실정에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지역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까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거거든요. 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뭐요?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상황하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문화나 배경이나 지식을 가지고 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모슬렘들은요, 자,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독교의 예수만 아니라 모슬렘에도 백성들도, 불교인들도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하신 그들이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슬렘의 하나님이시고, 뭐요? 불교의 하나님이세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들이 다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 하나님 피조물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슬렘들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그것만이 100% 옳은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드리는 예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이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적절한 형태로 그 운동을 격려한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자, 이렇게 교회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까? 모습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모습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안에서는 우리는 신발 신고 예배 드리지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되신 누구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오늘 이 부분에 상황화와 뒤에 설명하겠지만 혼합주의에 굉장히 혼돈된 게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굳이 이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자, 그 안에 이제 믿음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함에 있어서 물질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 예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데 책임감 있는 자조를 위하여 외부 원조사, 자조는 스스로 뭐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부의 원조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조를 해주되 소비보다는 뭐요?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만 도와준다고 해서 일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약적인 신앙센터, 자, 물고기를 위한 연못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거기 흙이 나오죠. 그죠? 좀 거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돼요? 채소밭에 또 뿌려요. 뿌리면 뭐가 나와요? 자라겠죠. 그 중에 못 쓰는 것들 있으면 뭐요? 다시 그 흙들 있으면 읽으면 물고기 뭐요? 먹이도 줄 수 있죠. 그죠? 물고기 먹이 주면 물고기가 또 배설물 있으면 그 안에 흙을 그 다음에 내가 또 뭐요? 걸음으로 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되 그들이 이렇게 선순환, 좋게 연결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자, 우리 장로님들은 막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 빈민 선교하고 있거든요. 예. 왜 하고 있냐 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비어있는 교회들이. 왜냐하면 교회만 지어놓으면 지들로 사람이 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장로님이 돈 내시고 뭐 권사님 돈 내가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걸 운영할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교회를 짓기 위해 제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뭐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일꾼을 만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먼저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선수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식량센터. 그럼 음식이 나와요. 채소 나오면 또 팔아서 뭐요? 또 돈이 되도록. 돈이 돼야 물고기 또 사료를 주고
그 물고기가 또 자라서 물고기도 팔 수 있고 흙 나오면 또 거름 서고 그거 또 채소 팔아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이 어려운데요. 자, 그리스도 중심에 C1, C2, C3, C4 등등 나와요. 자, C1, C2, C3, C4, C6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소.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시험만 넘어가요. 오답 보세요. 자, 보세요. C1부터 C4까지는 상황이에요. 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쭉 상황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들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와 벗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상황이 넘어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혼합주의 돼요.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즉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이 상황하여 아니면 혼합주의? 오케이. 이거 진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할례를 안 받고 지금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거는 혼합주의요, 상황하여?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할례를 안 하고 세례를 받아요. 상황하여, 혼합주의요? 상황하여, 혼합주의요? 내가 안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상황하죠. 그죠?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방법에서. 자, 침례냐, 세례냐, 상황하여, 혼합주의요? 상황합니다.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물어보자.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확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해서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세례나 침례받은 것이 구원의 내가 증거는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구세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이해되시죠? 이 상황화와 혼합주의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나는 일할 필요 없다. 그건 뭐예요? 맹신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자 고린도서 3장에 씨를 심고 물을 주게 하시되 자라게 하시는 누구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지 않고 뭐예요? 자라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이 다 해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맹신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싶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99세까지 즉 24년 동안 얼마나 연단을 했죠. 그래가 나중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이 낳을 능력도 사례도 아이 낳은 게 없을 때 하나님이 100%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 뭐예요? 은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세례받았다 했죠. 그죠? 그죠? 하나님 뭐예요? 다 열어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죠?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걷는 거고. 그죠?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은혜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우리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화와 이 혼합주의는 묘한 이 분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없고 이 신학적으로. 한때 제가 화장을 치를 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15년, 이제 그때 SK 최종원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화장하는 거는요, 불구덩이 들어간다 했어요. 지옥불에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화장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과 난리 났어요. 목사님, 지옥불 보냈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나한테 내가 어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신학적인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인들 중에 10명 중 9명 화장합니다. 이미 영혼이 떠난 육신은요, 빈 껍데기가 아픈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죽기 전에, 숨이 떠나기 전에 가만히 보시면요, 부르면요,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살아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도 눈을 깜빡거려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다가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영혼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그죠?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요, 움직이지 못해요. 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움직이는, 손발 움직이고, 의는 다 무엇의 힘이다?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스탑, 스탑, 스탑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므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거 불거지 된다고 아프다 힘들다 전혀 느낄 수 없는 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육신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뒤늦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한때는 이렇게 이것이 혼합주의다, 이거는 잘못됐다가 제가 한때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점심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안 하려고 이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접시를 받아가지고 씻고 있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요, 나왔어. 목사님, 이게 뭔겨? 나왔어. 내가 예, 장로님, 오늘 장로님 설거지 합니다. 나왔어. 우리가 그 음식물 들어온 똥을 갖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보다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시죠. 그 정도였어요. 목사가 그냥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사의 채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그래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참. 요새 가보면요, 집사 젊은 사람, 목사님 좀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여기 대기하게 젊은 그 전도에 보고 내가, 니가들 좀 회식할 때 단합자 내 한 좀 불러봐라. 내가 맨날 지금까지 잘 얻어먹고 말이야. 맨날 내보고 사달라고 말이야. 양토머리가 없네 내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전도에 한번 부르시거든요. 젊은 전도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틈인가 참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자, 뭐 하다가 했니? 자, 상황은 대충 이해되시죠? 10원, T-수, C1, 2, 18, 6,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자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상화 혼합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신약 본문을 주게. 정말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에서 이 사람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왜 무하마드가 예언자가 아닐까? 여러분, 이사라고 나오죠? 혹시 책에 보면 이사라 나옵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이전에 온 예언자를 이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사라고 표현해놓은 거예요. 자, 모든 위험을 알고 공격적인 접근을 택하라. 즉, 자꾸만 물러서지 말고 뭐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잘 전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라. 이제 상황하에 너무 거기에다가 외우면 안 돼요. 필요할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본질을 전하는 문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상황화가 좀 위해서 자꾸만 예수가 메시아까지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타문화에 혼합된 사람들에게 서구 문화와 혼합된 복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자칫 잘못 상황에서 어디로 잘못 넘어갈 수 있다? 혼합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존 트라버스의 혼합주의에 대한 따라붙이 1번부터 읽겠습니다. 7번 첫 번째 시작. 구세주다. 두 번째, 예수님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요. 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면요, 신천지 교인들은 설명한다. 성경 내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부분을 믿고 있는 것을 깨뜨려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여러분 자꾸만 직통계시, 요새 신사도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은사도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하고 아니면 기적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자칫 그것만 쫓으면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짜고 치는 고스처럼 이렇게 친다고 뒤에 뭐가 보인다고 안 보인다면 이상한 놈 치고 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우리 민족들은 더더욱더 이 토테미즘 신앙에서 이런 신비주의에 굉장히 약해요. 예. 은사에 굉장히 막 빨려 들어가는 상황들이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자, 다섯 번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간섭을 사용하면 안 돼요. 종종 가다가 이 점장이들이요, 굿할 때 굿도 돈이 따르거든요. 이 굿은 얼마, 저 굿은 얼마 이라 하잖아요. 그처럼 마치 이 개톨릭에서 베드로 성당 세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질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자, 성경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안 한 건지 생각해야 돼요. 종종 하나님을 원치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어느 주일학 교사 강습회에 목사님 대접을 했는데 개고기를 대접했어요. 개고기가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속이 또 비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개를 3마리나 키운 애견주의자라서 결국 먹은 거는 깍두기하고 고추장에 쌈장찌개가 먹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이 개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일학교 교장, 회장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 그 먹으러 간 거예요. 나중에 강사 접대비로 돈 나간 거예요. 50만 원이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요. 자, 말이 딱 어려워요. 딱 쉽게 말할게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진리를 성경에 찾아서 그걸 확실히 먼저 믿고 그게 뿌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꽃도 피고 줄기도 나고 열매도 맺듯이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래야 되지, 뿌리 없는 나무 줄기 잎은 자칫 2단, 3단, 4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교회 개척을 위해 12단계. 자, 교회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슬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우리가 해당할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됨의 교회, 불교인들도 모슬렘인도 기독교인도 다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하는 거예요. 획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다양성과 문화를 인정하고 살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세울 때에 항상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서 다수의 결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나오고 간증하는 자 나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믿는데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화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디에 넘어갈 수 있다? 혼합주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혼합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가 구세주인 사실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찾아내고 점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보면, 자, 제가 12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같아.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상황화가 혼합주의 있을 때 하나님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 또 혼자 하지 말고 여러 팀을 구성해서 이게 정말 상황화인지 혼합주의인지 진리인지 뭐요? 서로 간에 계속 디스커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뭐요? 알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그 팀워크에 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라? 자,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자꾸만 좌절과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요? 거둔다. 갈라디아 6장 10절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 저는 자꾸만 낙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낙심의 끝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포기로 넘어가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무서워요? 당뇨가 왜 무서워요? 일종의 낙심 같아요. 낙심을 그냥 두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포기까지 와요. 그럼 포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붙드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선을 행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이 오거나 포기 올 때마다 저는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게 하시다?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할 거다. 그래서 늘 그걸 선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다섯 번째요. 극격이고 긍정인 사람들을 찾아. 내 혼자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서로 뭐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뭉쳐라는 거죠. 여섯 번째 뭐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그걸 복음을 가르치다. 일곱 번째요. 자, 결과를 평가할 이유는요. 봐라, 우리가 이만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치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여덟 번째요. 자, 그래서 나오면 그 가운데 세례받을 사람이 있으면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게 뭐요?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또 공적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자, 12개에 나왔지만 딱 쉽게 말하자면요. 힘들고 상황주의나 혼합주의 나올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혼자이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고 함께 결정을 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종족 중에 무슬림의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선포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뭐예요? 회심자가 나오게 되고 감정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배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재생산을 해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앞에 넣기 힘드네. 그래서 아까 C1, C2, C3, C5 여러분 들어도 모르고요. 나도 잘 몰라요. 그 말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전도 중에 모슬림이 전도하는 상황화와 혼합주의의 그 경계성에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상황 속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는. 자,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이거는 오늘 제일 열심히 들었던 분에게 오늘 만원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나와 있어.